창세기 21장 우리 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로 2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사건은요, 이삭이 낳고 나서 한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젖을 뗀 후에 대부분 그 젖을 떼는 시기가 한 3살 정도, 4살 정도. 유대인 당시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스마엘은 17살이에요. 여기 보면 아이라 그랬는데 이스마엘 나이는 17살이라니까요. 그렇죠? 17살 나이의 아이가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를. 이건 그냥이 아닌 거지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뭐라 하겠냐?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 여기서 내어 쫓으라는 말의 단어를 보면 이혼하란 말이야. 이혼하라. 그와 결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구 편을 들어요? 사라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래.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참 중요해요. 그 기업 물을 자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그 시아버지랑 동침한 사람. 보아스. 아니, 그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와 동침한 사람. 그렇죠. 어머니와 나오미와 함께 다른 땅에 살다가 자기 땅에 돌아왔어요. 자식 다 잃어버리고 또 남편도 잃어버리고. 근데 그 땅에서 누굴 찾았어요? 기업 물을 자를 찾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빚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탕감해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내가 그 집에 흐르는 그 뭐예요? 언약의 계보를, 그 흐름을 내가 이어가겠다. 그 말 똑같은 거거든요. 그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 통해서는 뭘 안 하겠다고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할 사람이라고요? 이삭이 그 일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일할 사람.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흐름에 있냐가. 어느 흐름 속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도 그 흐름 밖으로 갈 사람이 있고 그 흐름을 타고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쫓아낼 때
만약에 진짜 언약 가지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이 집의 종으로 살더라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왜요? 뭘 알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복음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을 알았다면요. 그걸 알았다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내가 아브라함 밑에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평생 누굴 괴롭혀요? 그 이삭의 줄기에서 나온 그 흐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진짜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요. 특별히 이번엔 더 점검했다니까요. 진짜 내가 어느 흐름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씨를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속에 아브라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저는 이번 한 주간 진짜 고민하고 지난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 진짜 나는 이 흐름 속에 있습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다 보니까 뭐가 점검되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냐? 이게 점검되는 거예요. 그 점검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 100%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맞냐?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 내 입으로는 예수는 주로 고백해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 다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에 돌아와서 작고 큰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냐 이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할 때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삶에 돌아와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아닌 거지요. 삶의 주인이 아닌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내 삶에.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모 밑에서, 아브라함 밑에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응답의 흐름을 다 봤다니까요. 뭐도 봤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누굴 낳는 거 봤어요? 이삭이 낳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면 뭔가 딱 생각을 했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내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갈이 거기서 이혼하고 내어 쫓겨나와서 하갈이 선택한 게 뭐예요? 결국은요, 내 자식을 애굽 사람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삼게 만들어요.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전혀 복음 흐름과 상관없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대요. 그를 보호했대. 왜냐? 하나님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거다. 하나님 약속했다. 왜? 너무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버려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컸는데도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이, 후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은 다 잊어먹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민족을, 복음 속에 있는 민족을 계속 핍박하는 민족이 돼버려요. 싸움을 걸고, 그치요? 늘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당장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 후대와 후대 속에 진짜 복음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난 후에는 뭐가 끊겨요? 복음이 끊기고 그 하나님 역사가 끊기고 또다시 뭐가 생겨요? 하나님 없는 나 물질 성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 맞아. 진짜 나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구나.
나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 믿냐?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믿고 있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놓고도 내가 말씀만 전하고 내 삶에 돌아가서 진짜 그 말씀대로 나는 붙잡고 살아가냐? 진짜 말씀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주신 걸 믿고 살아가냐? 그 제자를 돌아볼 때는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거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삶의 주인이 바뀐 아브라함. 이제 22장 가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 완전히 인정해버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 의롭게 여겼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요, 틀려요, 완전히. 왜요? 아브라함 삶 자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받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는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작업이에요. 하나님 인도받는 작업. 그걸 누가 봤어요? 아들 이삭이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아버지가 하는 말과 아버지의 삶이 똑같던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 하고 있는 그 메시지하고 아버지 돌아와서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하는 그 행동과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요 그걸요? 이삭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고 자란 거 어떻게 돼요? 이삭 삶 자체가 모든 걸 통틀으면 이스라엘은 누림이에요. 누림. 이삭은요, 누림이라니까. 완전 눌렸어요. 진짜 우리 삶 속에 어느 길을 갈 거냐,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 속에서 흐름 밖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믿고 삶의 주인을 예수를 믿고 따라갈 거냐.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불신자인 이스마엘도 축복해줬다, 아, 도왔다, 그거는요 하나의 이면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흘러가는 하갈의 선택을 보세요. 마지막 절에 애굽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진짜 내 삶 속에 늘 질문해야 되는구나. 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 삶의 예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입술의 삶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돌아와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따라 결국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복음이라면 늘 복음 선택을 하겠지요. 그렇죠? 늘 복음 선택을 하겠지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거, 그걸 선택하겠지요. 왜냐? 궁극적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 소원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맞고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 맞다면 하나님 그 부족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부족함도 어떻게 돼요? 그 부끄러움도 하나님 바꾸신다니까. 그게 22절부터 뒷절이에요. 아비멜렉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브라함. 그렇죠? 이게 보세요. 99세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99세. 그러면 99세부터 1년 사이예요. 그렇죠? 1년 사이라니까. 1년 사이에 아들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온 거예요? 그랄 땅에 완 거예요. 할례를 하고 옮겨서 그랄 땅에 온 거예요.
누구 사는 땅? 아비멜렉이 사는 땅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땅에 왔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 땅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를 두려움 때문에 또 속여요. 그렇죠? 그 사건이 1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는 어떠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라니까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약 3, 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3, 4년 사이에 아비멜렉이 누굴 봤어요? 아브람을 본 거예요. 분명히 3년 전에는 저 아브람이 나한테 절었던 사람인데 3년 후에는 아브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비굴, 자기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 화치를 맺자고 하잖아요. 화치 맺자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아브람 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 3년 만에 바뀌었어요.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비웃었겠어요. 근데 3년 만에 그게 확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낳게 한 이후에 아브람의 삶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3년 사이에 아브람이 하는 모든 일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아비멜렉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판하고 했던 아비멜렉도 와서 어떻게 해요? 화치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 이거 보면서요, 그래 맞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과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 인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꾸시는구나. 내가 바꾸려고 노력했을 때는 안 돼요. 사람의 인본주의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요. 사람의 것으로 바꿀 수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있지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개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내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인이면 내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개입된 게 아니니까. 내 삶이 그래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개입해 사는 삶이라면 내가 내 주장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 계시고 나의 주관자라고 믿으면, 그렇죠? 그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꿨다면 이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삶 속에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치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걸 바꿔가야 돼요. 모든 걸 바꿔가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1시간 내내 통화를 했어요. 밤에 전화 와가지고. 어떤 얘기냐? 이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 삶에 인정이 안 된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자기 삶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맞다 그게. 자기는 원하는 게 있대요. 내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간대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는 만큼 나는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있으면 행복하대. 그래서 자기를 돌아봤대. 왜 행복하지? 나의 삶에 없는 행복.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가 이만큼까지 가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해 보였대.
아유 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 이것도 못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행복하대. 복음으로 생각해봤대. 자기가요. 저게 뭘까? 나한테는 없는데. 자기도 나는 행복한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한가? 봤더니 아니래. 자기는 지옥 같대. 자기 심령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대요. 다시 그 얘기를 쭉 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자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구나, 내게 없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없는 그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했는데 결국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삶에 와서는요.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 내 열심히 달려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했어요.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게요. 맞잖아요. 진짜 행복을 찾는 건 복음 안에서 시작인 거예요. 복음에서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제주한백교 모든 성도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거.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응답되어지고 내 삶에서 진짜 회복될 때 누가 찾아오냐?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모습이 남에게 보여져서 창피한 모습이 많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 모습도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지나간다니까요. 오늘 내가 막 엄청 창피했어. 그 모습도 지나가요. 사람이라는 건요, 이상하게 잊어먹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영원히 남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응답을 받잖아요. 사람 속에 그 사람 이미지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을 늘 이상하게 보던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 이미지가 다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냐 없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 나머지 누가 하나님 작업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옛날에 나를 보고 실망했던 사람이 찾아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야, 너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내가 옛날에 널 봤을 때는 너는 맨날 찌질이고 널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너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치? 물어본다니까요. 그게 비골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아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래요? 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해. 내가 널 봤을 때는 맨날 이상한 인간이 있고 그랬는데 내가 널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 그 내가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장 큰 전도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전도라니까. 누가 하시는 전도예요? 사람이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 속에 있을 때는 늘 사람이 주인된 것은 늘 마찰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거는 마찰이 안 생겨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주인이 하나님 되길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제가 작년에 죄송해요. 지난번 제가 그렇게 실수했던 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제가 주인 돼서 제가 또 판단한 건데 하나님 주인 되달라고. 제주한백교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메시지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정을 안 하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궁극적으로 제주한백교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보는 하나님 말고, 그냥 아는 하나님 말고, 그냥 성경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고, 그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하나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삶의 주인이 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삶의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아브라함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당당함으로 서는 거예요. 왜? 그 당당함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당당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당당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안다면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거 안다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소금. 소금이란 말은 뭐겠어요? 맛을 내지만 사라져 버려요. 너는 빛이래요. 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진짜 예수주인 된 사람은 소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소금과 빛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도록. 진짜 내가 당신하고 만나면 너무 행복해. 뭐가 행복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와 삶이 똑같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제주한비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주도 살리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 후대 살리기 원합니다. 진짜 2, 3절까지 가서 그 응답 속에 있기 원합니다. 왜? 주인께서 하십시오. 이 응답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작고 큰 문제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딱 선택하세요. 왜요?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오늘도 내 걸 선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이거예요. 뭘 선택하라고요? 강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예수 주인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늘 선택해 가는 거예요. 선택해 갈 수 있는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늘 복음 속에서 깨어 있어야 불신앙이 들어와도 이게 불신앙이구나. 아니지 복음 이렇게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니고 늘 뭔가에 있으면 선택을 어떻게 돼요? 복음보다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늘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살리는 쪽으로. 그렇죠? 늘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쪽으로. 그 복음의 주인 되는 삶의 주인 되는 축복의 응답이 오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복음으로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인 된 삶 속에 작고 큰 문제에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 앞에 나의 삶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고백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 전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고 삶의 주인을 고백하며 나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고르미에와 또 요르단에 계신 우리의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 있는 집사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렘너트들, 또 지금 제주도 현장에서 함께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